대서장 12번째 시간입니다. 평소에 헤아리고 비교하여 짜 맞추는 것도 정식이며 삶과 죽음을 따라 흘러가는 것도 정식이며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도 정식인데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병을 알지 못하고 다만 정식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으니 교회에서 이른바 정식은 따라다니면서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다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까닭에 본지 풍광과 본래 면목에 어두운 것입니다. 만약 한꺼번에 정식을 놓아버리고 전혀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수 있어서 문득 발을 헛디뎌 코를 밟는다면 이 정식이 곧 진공묘지이고 다시 얻을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만약 따로 얻을 것이 있고 따로 깨달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도리어 옳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이 어리석을 때에는 동쪽을 일컬어 서쪽이라 하다가 깨달음에 이르러서는 서쪽이 그대로 동쪽일 뿐 따로 동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공묘지는 크나큰 허공과 더불어 같은 나이입니다. 이 큰 허공 속에 허공을 가로막을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비록 이 허공이 가로막는 한 물건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또한 온갖 물건이 허공 속을 오가는 것을 거리끼지도 않습니다. 이 진공묘지도 역시 그러하여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란 때가 한 점도 낄 수 없습니다. 비록 때가 낄 수 없지만 또한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 진공묘지 속을 오고 가는 것을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고 투철히 볼 수 있어야 바야흐로 삶을 벗어나 죽음에 들어가는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며 비로소 조주의 방아착과 운문의 수미산과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정식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도리어 한계의 수미산을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눈 밝은 사람을 만나거든 분명하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하하 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증시량 천유에 대한 답서 두 번째 답서인데 하여튼 두 번째 답서 하여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이 가르침으로도 좋고 물론 이제 가르침으로 좋은 거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평소에 헤아리고 비교하여 짜 맞추는 것도 정식이며 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식자가 알식자거든요. 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느낌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이걸 다 알미라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이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 모습 없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이게 확인되지 않는 한은 누구나 다 이 알을 의지해서 삽니다. 거기에 우리는 오염돼 있고 그 알을 떠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알지 못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세간의 삶에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럼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에 대한 추구 그게 이제 벌써 이제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 알 수 없는 여기에 통한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을 모른다 뭐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혀가 있고 몸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의 이 세상을 살아요. 당연히 알고 모르고의 세상을 사는데 알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름을 버리거나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알고 모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뭐 안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크거나 성장하거나 발전한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뭐 바보 천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면 모르는데 박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알을 추구할 때는 모르는 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항상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불만족스럽다고 해야 되나? 당연히 이제 우리가 분별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는 이 알매 이렇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몸이나 어떤 생각의 중독은 이 분별망상에 이제 중독된 건데, 알매 중독된 건데, 이제 이 알매 중독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이 알지 못해서 문제였지, 알매 내가 중독돼 있다. 이 알고자 하는, 이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중독이다. 그럼 뭐 약물 중독이다. 뭐 알코올 중독이다. 뭐 도박 중독이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잘 알아요. 우리가. 그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분별이 되니까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매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 병이 훨씬 더 중독 중에서 이렇게 심각한 중독입니다. 근데 그거는 중독인지를 모르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중독은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어요. 잠시라도. 내가 이렇게만 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별에 중독된 거는 그 중독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더 추구하죠. 그 중독을 막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해 보시면은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자기가 알든 모르든 또 이제 이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다 분별이다 하면서 하여튼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뜻과 이 마음을 가지죠. 마음 공부를 이렇게 접해야 이제 좀 이제 그런 감각 같은 게 이제 좀 생긴다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분별 망상을 그냥 뚝 끊고 분별 망상이 아닌 이 모습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침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이치 도리나 생각을 하게 하는 이 가르침들은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어떤 이 이치 도리를 이렇게 중독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대스님도 어쨌든 이 헤아리고 비교하에 짜맞추는 것도 다 정식이고 이 삶과 죽음을 따라 흘러가는 것도 정식이고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생각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도 생각이고 삶에 어떤 의미 가치가 있는가 이것도 생각이거든. 그건 다 자기 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삶의 의미고 가치다. 이렇게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기준을 다 정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생사해탈이거든요. 이 생사해탈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생사해탈이 아닙니다. 어떤 이 사물을 얘기하고 이 모습지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이 불교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뭐 하여튼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깨달아서 49년 동안 가르침을 펼쳤다고 하는 이 고타마 시다르타 이분도 몸뚱아리는 이미 25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 마음 공부는 이 마음을 공부하는 거지. 이 모습 지어진 사물을 공부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 분별되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느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별 세계에서는
이 모습 지어졌다, 유형이다, 그럴 때는 이런 모습을 갖춘 사물을 유형이라고 그래요. 이제 무형이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무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별 세계에서는 마음을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 느낀 감정은 절대 무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머리로 그릴 수는 있거든. 사랑, 우정, 이런 걸 다 그릴 수 있거든.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물론 사람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립 갈등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 사물의 모습도 이게 네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둥그렇다고 할 수도 있거든. 눈에 병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또 주장하는 게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주장하는 게 또 있더라고. 1960년대인가 미국에서 우주선 쏴가지고 이 달에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분들은 절대로 그 가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둥그런 거를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그러는데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다 이미지거든, 이미지. 그게 자기 경험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든 뭐든 이미지거든.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천차만별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이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우정이다 하더라도 그리는 그림이 다 달라. 옳다고 하더라도 이 옳다라고 하는 그림이 다 다르고 그러다 하더라도 그러다라고 하는 그림이 다 달라요. 보통은 이제 이 분별의 세계, 이 세간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객관적인지 상식적인지 그런 건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세간이거든. 세간은 다른 게 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거를 물론 이제 이것도 또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을 이 세간이라고 보통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불법을 깊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있는 이 세계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이 있는 겁니다. 밖과 안이 있는 거고 나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분별 구조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세간이다 이런 말을 해버리면 그걸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밖에 있는 이 세계, 이 사람들이 이 막 우글우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세간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또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늘 세상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자기가 시비하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면은. 근데 이 불교에서 세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걸 세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불법, 이 세계 실상을 깨달아서 보면은 세계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세계의 존재가 있냐 없냐 이걸 떠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런데 뭐는 있냐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의 어떤 이 분별심을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이다고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그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살거든.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래. 그걸 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간은 중생심입니다. 불교는 다른 거 없어요. 객관 세계를 얘기하는 건 일도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중생심과 이 중생심에서 벗어나는 길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라니까.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중생이 있는 게 아니야. 중생심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거지. 중생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은 나눌 수가 없어. 다 만들어진 가짜 말이고 이름이야. 가짜 이름이야.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중생은 없어요. 부처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부처도 없고. 근데 그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착각이. 그 착각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어서 있는 착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상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착각이야. 그 착각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몰라. 언제부터 그랬냐 몰라요. 근데 그 착각, 그건 착각이기 때문에 환상 같고 신기루 같고 그림자 같고 물법금 같은 착각이기 때문에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착각이라고 하는 게 부서질 때는 일부는 부서지고 일부는 남아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밝음과 어둠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야. 해가 뜨면 이 어둠은 다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통째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듯이 우리 착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와 같은 거거든. 그냥 그게 한번 부서진다 그러면 착각이라고 하는 이 흔적과 자취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려요. 왜? 그 환상이니까. 그래서 분별, 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도깨비 비유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도깨비가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도깨비가 막 보이고 도깨비가 자기를 잡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 착각이 사라지면 도깨비는 본래 없었던 거예요. 아무 뭐가 없었어. 아무 뭐가 없는 이 가운데에서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이 도깨비를 막 보인다고 그러고 느낀다고 그러고 그놈이 못 가게 나를 잡는다고 하고 이러는 거 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보면 온갖 것이 다 있고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세상도 있고 나도 있고 온갖 것이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지? 자기가 생각으로 해보면은 그 의문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 반야심경에서는 무아니 빛을 씬이 이래가지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이래버리거든. 아,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 있으실 거라니까. 자기가 아직 생각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알미예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분별은 알미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뭐 한자로는 정식이라고도 하고 뭐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다니까. 눈으로 보아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보아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걸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뭐 제7의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말고 뭐가 있냐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냐고.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말고 더 있겠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 제가 모르는 또는 이 스스로가 모르는 뭐 제7, 8의 기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말고도 우리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럴 수는 없죠. 없어요. 그걸로 다 설명이 돼. 인간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막 탐구하고 이게 왜 그러지 저게 왜 그러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우리가 눈으로 모습을 보고 알고 귀로 소리를 듣고 알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알미라고 하고 의식이라고 하고 분별이라고도 하고 정식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거기에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나은 거, 이거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지금도 여기에서 뭐 이 법을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가르친다고 그러고 말로 가르친다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법을 가르친다 그럴 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또는 이 모든 것이 법 아닌 게 있어야 이 법을 가르치지. 그러니까 볼펜이 법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냥 온통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법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뭐 말로 가르칠 수가 없네. 근데 말로 가르치지 않자니 온통 법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걸 그냥 하늘이다, 땅이다, 이건 생각이다, 느낌이다, 감정이다, 이건 분별이다, 망상이다, 착각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실감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안 가르칠 수도 없어. 근데 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르치면은 또 이게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르치자니 또 분별을 해버리고 안 가르치자니 분별을 해버리고 뭐 이거라고 하는 뭐 이게 있어서 어떤 뭐 이치 도리가 있어서 무슨 알미 있어서 이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은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법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으면 그냥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실현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비록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이거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책상 두드려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책상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가 우주 전체가 될 수는 없지. 물론 생각으로 해보면 이 소리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저런 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생각이니까 어떻게 이게 우주 전체가 돼. 우주 전체도 그냥 전체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주의 전체예요.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이 소리가 어떻게 우주 전체가 돼. 근데 마음에서 실현이 될 때는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전체예요 전체 이 소리 하나가 그러니까 소리가 아닌 거야.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리킬 때는 이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들어서 가리키지만 이거는 하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의 손가락이라는 모습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이지. 근데 마음에서 실현이 될 때는 아니 눈에서 봐서 알 때는 그냥 손가락 하나라니까.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지금 머릿속에서 이 현실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다. 그럴 때는 마음에서 실현이 될 때는 이게 전부예요 전부. 전부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럴 때 이게 도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이 세계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모습이 전체다. 마음에서 실현이 될 때는 그렇게 돼요. 왜? 마음은 나뉘어짐이 없어요. 이 마음에는 나뉘어짐이 없습니다. 이 볼펜과 시계라고 하는 이게 나뉘어짐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는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분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으로 보는 이 모습하고 귀로 듣는 이 소리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식에서는. 같다고 하면 그건 억지지. 그건 의식에서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암 속에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실현되는 게 아니야.
근데 마음에서 실현될 때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 불법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본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 마음에서 실현되는 세계다. 그걸 이제 출세관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이겁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다가오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다 정식이라고, 여기 말대로 하면은. 정식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또는 자기 마음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는 거야. 법문이 들리니 안 들리니 하는 것도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한 번도 떴다 가라앉았다 한 적이 없어요. 마음은 길을 잃지 않거든.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생각이 길을 잃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길을 잃어요. 생각은. 마음은 안 잃어요. 마음은 잃을 수 없어. 왜? 마음의 길은 마음의 길이 아닌 길이 없거든. 이 세계가 또는 이 우주가 온통 마음 아닌 게 없거든. 내 집 아닌 게 없어요. 이 마음에서는. 높은 데나 낮은 데나 내 길 아닌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잃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딱 통하면 그냥 쉬어진다고 그러는 거야. 뭐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찌 해야 되나 그런 갈등도 없고.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늘 떴다 가라앉았다 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마음 공부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면 그렇게 돼요. 내가 공부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러거든. 그건 아직 여기 이렇게 처음 못하신 도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똑같이 그래요. 내가 공부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다 그건 생각의 길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고 이 마음이 길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과 물결 비유를 자꾸 하는 건데, 물결이야 당연히 떴다 가라앉았다 하죠.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생겨나고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상하고 헛되요. 물결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저 물결이 아름답고 좋고 한다 하더라도 그 물결이 영원하지를 않아. 떴다 가라앉았다 해. 그렇다고 바다가 떴다 가라앉았다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태풍이 불어서 물결이 뭐 집채만하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든 잔잔하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든 바다는 그냥 바람이 불어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바다였고 그냥 잔잔한 물결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것이 바다였고 바다 아닌 적이 없어. 생겨난 이래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바다 아닌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물결만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그냥 이 모습만 무상하게 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바다에서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당연히 인연 따라 떴다 가라앉았다 하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죠.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근데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생각, 느낀, 감정에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도 그 생각, 느낀, 감정처럼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냐? 아니라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결이 치는 거잖아요.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결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잖아. 죽어있으면 떴다 가라앉았다 안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거라고. 우리 마음이 어디 오름에 고정돼 있고 깨달음에 고정돼 있고 도에 고정돼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죽은 마음이야.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느낀 감정도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실현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지. 우리가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없어요.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쪽을 향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게 그게 착각이고 그게 망상이에요.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이 눈앞을 떠나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눈 뒤를 떠나 있냐? 눈 뒤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앞만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뒤도 안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이 손가락을 들기 전에도 이 도는 온 천지에 이렇게 밝았어요.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어요. 꼭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야만 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야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손을 들기도 전에, 책상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 도는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도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또는 이 세계 실상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면은,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이거는 한 번도 생기고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떴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우리 생각 느낀 감정 이게 다 이렇게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지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도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디 히말라야 산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내 마음 속에 갇혀 있거나 그런 적 없어요. 마음은 감옥에 갇히질 않습니다. 그거는 뭔 말하고 똑같냐면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게 내가 참 좋아 보이는 이 물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허황된 생각이에요, 그게. 어떻게 바다가 물결에 갇혀 있겠습니까? 특정한 물결을 바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특정한 이 물결이라고 하는 거에 바다를 가둬버리는 꼴이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 느낀 감정으로 도가 어떤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으로 도를 딱 가둬버리는 거지. 도는 그렇게 갇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실 도를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 마음은 살아있어요. 흐르는 물과 같아. 어디에 가둬지질 않습니다. 늘 흘러요.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확인만. 그냥 확인만 한번 하면 돼.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안 흐르고 있는 게 아니야. 바다가 멈춰 있는 적 없잖아요. 세상이 멈춰 있는 적 없듯이. 세상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마음이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말이고 이 마음이 다시 이렇게 실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분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되는 거기에 분별되지 않는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지. 분별되는 걸 떠나서 따로 분별되지 않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앞을 떠날 수 없고 발밑을 떠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삶과 죽음,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몸이 살고 죽고 이걸 생사해탈이다. 그럼 우리는 생사에서 해탈할 수가 없어요. 몸이야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을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몸 하나 가지고 영원히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하여튼 불교다, 종교다, 마음공부다 그러면은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실현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실현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생사해탈이라는 말도 살고 죽고 이 몸에 살고 죽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당연히 이 몸에 살고 죽고라고 하는 것도 참, 그러니까 말을 하면 모순이야. 몸이 살고 죽고 한다. 이것도 뭐겠습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에요. 우리가 산다, 죽는다. 이거 다 생각이지. 생각하지 않으면 산다, 죽는다. 이런 알미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 모든 이 분별 또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 이 생사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사의 탈은 뭐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이 살고 죽고에 우리가 매이는 거지.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면 몸이 살고 죽고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매일 몸도 없고 매일 생각도 없고 매일 삶도 없고 매일 죽음도 없어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걸 생사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일시에 제도시켜 버렸는데 산다, 죽는다, 뭐 늙는다, 병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따라 흘러가는 것도 그냥 생각이 알미예요.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도 정식이다. 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제 저도 그냥 제 삶 속에서 이제 이런 거를 뭐 완전히 다 실현이 됐다. 뭐 당연히 그럴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본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본능. 예를 들어 산길을 가다가 뭐 급작스레 뱀을 만나면은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피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 경험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제 경험으로 그런 부분이 바뀐다는 거야. 바뀌더라고. 100% 바뀌었다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당황하고 놀래잖아요. 제가 뱀 얘기를 했지만 아주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이 뱀 만나서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게. 몸은 자기도 모르게 이 반응을 해서 이 발을 딛다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데 옛날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마음에서는 그게 막 두렵고 당황스럽고 이게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공부를 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잘 인정을 안 하게 돼. 그냥 본능이라는 말도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잘 인정이 안 돼, 그게.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냥 뭐 갑자기 뱀 만나서 두려워하는 게 본능이다. 그렇지가 않더라고. 놀래는 게 참 많이 변화가 있어요. 줄어들어요. 막 급작스레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놀래는 게 줄어들어. 두려운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아. 옛날 분별하고 살 때하고 이렇게 달라요. 보면은. 특히 이제 이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 도반들이 어떤 급작스럽게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건 급작스럽게 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고 당했을 때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사고 이제 당하고 난 뒤에 표현을 하시는데 그전 같았으면은 뭐 당황스럽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 막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럴 거잖아요. 차 사고 이런 거. 특히 이제 차 사고. 근데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차 사고 났을 때 참 희한하게 이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담담한 심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 담담하니까 뒤 사고 처리를 하고 이제 쓰러지던가 뭐 쓰러진 분도 있어요. 사고 처리 다 하고 뭐 보험사 전화하고 쓰러진 분들도 있는데 근데 마음이 담담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이렇게 큰 일이라고 여겼던 게 그냥 담담한 일로 돼, 그게.
예,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도 정식인데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병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은 예, 이건 본능이야 하고 그냥 그 뒤에 숨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본능이다 하고 이렇게 딱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숨지 말라고 그런지 아닌지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예, 공부를 해서 예,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병을 알지 못하고 다만 정식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으니 교회에서 이른바 정식은 따라다니면서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공부는 딱 이거예요. 예,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예, 자기는 아직 실감해보지 못했다고는 하지만은 예, 본래 갖춰져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는 이 지혜를 따를 거냐. 예, 공부는 딱 그거밖에 없어. 뭐 경전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없는 거라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지금 이 순간에 또는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시도 이 지혜를 쓰지 않은 적이 없고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죽을 때까지도 이 지혜 하나 쓰고 사실 거거든.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느낌, 감정하고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지혜가 따로 마음속에 깊이 있고 그냥 이 생각, 느낌, 감정은 저 혼자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이중 구조로 돼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저희가 찾고 구하고 얻겠다, 여기에 통해보겠다, 이런 뜻과 원을 내서 법문을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거를 지금 다 갖추고 있고 이걸 다 쓰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기가 이걸 쓰고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감정도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이걸 안 쓰고 어떻게 생각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감정이 떴다 가라앉았다 합니까?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라니까. 난 법문이 안 들려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써버리냐면 저 법문이 안 들려서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어떤 때는 지혜라는 말을 살아있다라고 써버린다니까? 살아있다는 말이잖아, 그게.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말의 뜻만 취하면, 아, 저 사람 법문이 안 들려서 힘들어 하는구나. 말의 뜻은 그거지. 그 말의 뜻을 쫓아가서 그것만 자기가, 알 때는 그런 거고, 나 아파 죽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이 살아있는 마음을 조금도 가감 없이 다 쓰고 있다는 말이야. 이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죽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만 쫓아가거든. 나 힘들어요. 저 사람이 요즘 힘든가 보다. 이렇게 거기만 가거든. 우리는 거기만. 왜 그쪽으로만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 그걸 오염돼 있다고 그래. 근데 저 힘들어요. 도가 뭡니까? 아유 나 힘들어 죽겠어. 도를 다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이 말을 하니까 생각나네. 어느 선사가 그랬어요.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이 불법을 물으니까 그때 마침 이빨이 아팠나 봐요. 이빨이 옛날에는 치과 없어서 이빨 아플 때 어찌했나 모르겠어. 그거 참 신기하긴 하네.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야야 이랬다니까. 이빨이 아파서 아야야 했던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서 아야야 했던 뜻으로는 아프다는 의성어 그런 걸 의성어라고 그럽니까? 뜻으로는 그 말이야.
살아있는 마음을 다 지금 실현하고 있잖아. 아야, 아야 하는 이 두 글자에, 두 말에.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자기 살아있는 마음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야. 바냐. 근데 살아있는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을 때까지 그 마음 안 쓰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알든 모르든 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쓰고 살아요. 앞으로도 쓰고 사실 거고. 무슨 특별한 게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거고 미지의 영역이다. 그게 아무리 특별하고 미지의 영역이다 하더라도 그건 알매 영역이야. 그걸 자기가 별 노력을 해서 알아냈다 하더라도 그건 알밀 뿐이지.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따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킨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다. 그러면 그걸 돌이킨다고 안 하지. 그건 나아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왜 돌이킨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다 쓰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밥 먹고 있고 잠자고 있고 그냥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이게 다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쫓아서 더 하고 밖으로 나갔잖아. 이걸 알아야 돼, 찾아야 돼, 구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하고 나갔잖아.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돌이킨 거지. 그래서 돌이킨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조견, 비춘다는 말도 똑같아요. 이게 비추니까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거울을 비춰야 거울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게 어떤 거지 또 찾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찾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찾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거지. 내가 있는데 이게 실감이 되겠습니까?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그러는 거야. 왜지? 어떻게? 왜 모르지? 어떻게 찾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텅 비어 있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를 실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실은 우리가 열매 실자잖아요. 이렇게 열매는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일이니까 이렇게 이거 하나로 꽉 찼어. 그걸 원만이라고도 찰만자 써요. 그러니까 실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다니까. 근데 반대로 느껴지는 때도 많아. 실은 뭔 실이야.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만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많다니까. 그래서 아마 도덕경에는 그런 구절이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 빌허자 있잖아요. 빌허자. 허공할 때 그 빌허자. 이 법을 그 빌허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말로 표현하면 이게 그래요. 그냥 꽉 찼는데 그냥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는데 꽉 차 있고.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 중에 어느 한쪽에 맞는 게 없어, 이거는. 오름, 그름, 부처, 중생, 이런 한쪽에 맞는 게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는 표현을 못 해내니까. 있는데 없다. 일상에서 그런 말 쓰면 미친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이 없어요. 이게 있다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식을 따라다니면서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지혜는 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또 자기 이 생각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네, 자기 스스로 이 지혜를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살고 있어요. 한 번도 이 지혜를 벗어난 일이 없어요.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뭘 생각하든 이거를 벗어난 적이 없어. 이걸 따로 찾으니까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없는 걸 따로 찾으면은 당연히 어둡지 않겠습니까? 없는 걸 따로 찾는데, 이 말을 하니까 방거사 말도 또 생각이 나요. 방거사가 이 공부에 대해서 해놓은 말이 있어요.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만 마라. 뭐 굉장히 깊은 가르침이에요. 병은 그 병밖에 없다니까. 없는 걸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 눈에 보인다고 있다고 그러고 냄새 코로 냄새 맡아지니까 있다고 그러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고 생각으로 이렇게 헤아려지니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부 알미입니다. 전부 알미예요. 하여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니까 깜깜한 거야. 그렇다고 또 알 수 없는 거구나 하고 그냥 알 수 없는 거지. 이런다고 공부가 되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이 세계의 실상이 체험이 되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알 수 없는 거구나. 그게 알미니까. 이제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이 알매에 이제 그냥 또 묶여 있으니까. 이거 마찬가지야. 본래 부처다.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도 다 깨달아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이 알을 붙들고 있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의 말을 듣고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방편의 말을 들으면은 진짜 깨달아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직접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무슨 훌륭한 사람이 본래 부처다고 하니까 저 말을 믿자.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가 아닙니다. 방편의 말을 믿어서 뭐 할 겁니까? 믿으려면 자기를 믿으라니까. 자기 마음을 믿어요. 믿으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해놓은 말을 믿거나 뭐 이런 거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짜 믿는 거는 어떤 게 진짜 믿는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을 듣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통해가지고 저걸 한번 판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자기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뭐 제 말 믿을 사람은 없을 거니까 저는 예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 까닭의 본지 풍광과 이 본지 풍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불교에서 쓰는 개념은 아니죠. 어디에 어디에서 쓰는지는 아마 도교 쪽에서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불교에서 중국에서는 이 본지 풍광이라고 하는 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뜻으로 씁니다. 본지 풍광이다 뭐 이렇게 쓰는데 본지 풍광과 본래 면목의 어두운 것입니다. 만약 한꺼번에 정식을 놓아버리고 전혀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수 있어서 문득 발을 헛디뎌 코를 밟는다면 이 말이 재미있죠. 물론 이제 이 앞에 말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정식을 놓아버린다. 뭐 내가 놓고 싶어서 놓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놓는다 하는 것도 내가 가득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잖아요.
예, 안 한다 하는 것도 내가 가득 있는 거고, 내가 한다 하는 것도 내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냥 전부 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나야 다. 내가 가득 있으니까 그냥 이 나 아닌 이게 실감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뭐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정식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그럼 분별하지 마라. 예,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은, 예, 그렇다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을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득 발을 헛디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디딘다 이게 세간에서는 안 좋은 말이거든. 우리가 헛디디면 넘어지거나, 예, 다쳐요. 근데 이제 이 공부에서는 헛디딘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헛디지 않는다는 말은, 예, 내가 아는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삶의 방식대로 걷는다는 말이잖아. 우리가 발을 헛디딜 때도, 예, 정신을 깜빡 놓았을 때라든지 내가 내 삶이라고 하는 걸 따르지 않았을 때 헛디습니다. 근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딱 그 꼴이에요. 그 꼴.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고 정상이다고 여기는 이때는 체험이 올 수가 없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옳은지 정상인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예, 계단 내려가다가 딱 헛디뎌가지고 뒹굴듯이. 그렇다고 오늘 법회 끝나고 내려가다가 일부러 헛디지 마세요. 다쳐요. 제 표현으로 하면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예, 쥐 잡는다고 표현하죠. 제 표현으로는. 아, 소가 뒷걸음질 칠 때 뭐 뒤에 뭐, 예, 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쥐가 뒷걸음질 칩니까? 그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발을 디딘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딱 이렇게 딱 하고 쥐를 밟은 거지. 우리가 통할 때는 그렇게 통하는 거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뜻을 실어서,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우리는 아무래도 어떤 이 도교나 불교라고 하는 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그림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뭐 동화책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시무도에 나오는, 예, 내용으로, 예, 알았는데, 이 소 타고 피리 불면서 가는 그림 많이 보셨죠? 근데 한번 물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이 동자같이 생긴 뭐 하여튼 거기서는 좀 이 동자같이 생긴 그림이 많았어요. 예, 흰 수염 기른 사람보다도, 예, 이렇게 피리를 불고 소를 타고 갈 때 그 동자가 어떻게 앉았는지 한번 보세요. 소가 가는 방향으로 앉아 있는지 반대 방향으로 앉아 있는지 한번 그림 볼 때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건 참고입니다. 그냥 참고예요, 참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그림 중에서는 다 반대로 뒤를 보고 소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보고 앉았어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그렸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 제가 여기 발을 헛디뎌서 코를 밟다 이 말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을 본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방향을 내가 정한다는 말이에요. 뒤를 본다는 말은 내가 방향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가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마음 공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정하면은 그게 길이겠습니까? 이 마음의 길이겠냐고. 마음의 길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로 없어요. 오른쪽 왼쪽이 없고 동쪽 서쪽이 없고 앞뒤가 없어. 그러니까 발을 헛딛는다는 말이나 그냥 소가 가는 길이 길이야. 그냥 그게 내 길이야. 내 길. 그만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냥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이지. 그러니까 안심. 딱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개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삶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여기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 푸른 하늘, 부는 바람, 흐르는 물,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뭐 그냥 거기에 다 있는 거야, 내 삶이. 그게 내 삶이야. 따로 이 개체의 삶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질 않아. 그래서 나이가 사라져요. 하여튼 이게 문득 발을 헛딛는 거예요. 이 공부하실 때는 절대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이라는 말은 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 기준과 틀로 만들어 놓은 방식이에요. 그 모든 이 방식과 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